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부터 6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와 도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바울은 그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식작용에 의하여 자연적인 수태 방법에 따라 태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육신의 발상에 따라서 여종 하갈의 육체적 생식 기능에 의존하여서 이스마엘이 출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자신의 율법적 행위, 즉 인간의 행위와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반절에 보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약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태를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셋째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4장 29절 중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는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넷째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의 특징은 바로 이 약속은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생식 능력이 죽은 자와 같았을 때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 행위로는 불가능할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약속의 자녀는 성령으로 난 자요 모두 이삭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스마엘이 인간의 행위와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애쓰는 자들을 대표한다면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이 있었고 성령으로 난 자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 바로 그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는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4장 30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나지 않은 자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인간의 자연적 생식력의 소산의 결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약속을 따라 난 자, 영으로 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일까요? 이 의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의, 다시 말해 최후의 심판과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의,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그 의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두 번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성도의 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부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이 의와 소망을 디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러한 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냐?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자유를 주셨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자유는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인 해방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두 번째 자유는 5장 13절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서 자유는 어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인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여 실천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언뜻 보면 자유와 종노릇은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종노릇, 즉 이 섬김은 영적인 해방을 맛본 자로서, 진정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에서 이루어진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상반된 개념이지만 서로 모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향한 자유로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로 나가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을 향한 자유로 나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6절에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13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사해 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기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를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지향하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삼는다는 말은 이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어떠한 열매가 맺히느냐? 5장 19절로 21절에서 그것을 바울은 자세하게 말합니다.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순결과 반대되는 세 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20절에서 종교적 범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20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들 8가지를 또 말씀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술과 관련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1절 중반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견면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핏값을 모독하고 짓밟는 결과가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자유가 있으나 이것은 무슨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인 해방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다시 말하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시 말해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로 사용하여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실상은 어땠을까요?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서로 물고 먹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육식 동물이 이빨로 물면서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 세상 사람들에게도 밟히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로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향한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 16절로 18절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서로 물고 먹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해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육체의 소욕의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난 신자들은 그들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들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적인 소욕이 그 선한 소원들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으로 인간을 계속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생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 안에 두면서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그런 뿌리 깊은 성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선한 욕망들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스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비록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성령의 소욕과 육적 소욕 사이에는 이 치열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하여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능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만 이 두 상반된 힘은 동등한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소욕이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2절과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는 은사와 다른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나눠주시는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인간의 반응이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에 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발휘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반응이 동반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은사와 열매를 구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은사를 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풀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됩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간 편에서의 그 은혜에 대한 응답, 순종과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응답과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 만날 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을 따라갈 때 아무리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소욕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이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요. 복스러운 소망,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완전한 풍요함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성도 속에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김으로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의와 소망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걸어감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되는 것이므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